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마가복음 2장 14절. 부르심이 있자 부름받은 자의 복종 행위가 즉각 이어진다. 제자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지 않고 복종의 행위로 응답한다. 부르심과 복종이라는 이 직접적인 대응 관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 관계는 자연 이성에 크게 어긋난다. 자연 이성은 이 엄격한 상응 관계를 갈라놓으려 애쓰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둘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있음이 틀림없으니 그것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개, 곧 심리적 매개나 역사적 매개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세리가 이미 전부터 예수를 알고 있어서 그분의 부르심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며 어리석은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문은 이 물음에 관해 끝까지 침묵한다. 본문은 부르심과 복종의 직접적인 대응만을 중시할 뿐 한 사람이 내린 경건한 결단의 심리적 근거를 대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어찌하여 관심이 없는가? 부르심과 복종이라는 이 대응에 유일하게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분은 부르는 분이시다. 세리가 따라 나서는 것은 그래서다. 예수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이고 근거를 댈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 만남에서 증명된다. 이 만남에는 선행하는 것이 전혀 없고 부름받은 이의 복종만이 이어진다. 예수께서는 전권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스승이나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다. 이 짧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에 대한 그분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알리기만 하고 그 밖의 것은 전혀 알리지 않는다. 제자를 칭찬하지도 그의 결연한 기독교 신앙을 칭찬하지도 않는다. 제자를 주시하지 않고 부르시는 분과 그분의 전권만을 주시한다. 믿음에 이르는 길, 제자의 신분이 되는 길을 가리키지도 않는다. 예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 믿음에 이르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문은 예수를 따르는 것에 관해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전부다.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은 아예 내용이 없는 일이다. 그것은 실현이 중요해 보이는 인생 계획도 아니고 추구해야 할 목표나 이상도 아니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무언가를 걸거나 자기 자신을 걸어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의도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부름받은 자는 특별히 값진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부르심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복종 자체는 최소한의 가치도 부여받지 못한다. 그것 자체는 완전히 무의미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머문다. 다리는 끊어졌고 그저 전진하는 수밖에 없다. 불러냄을 받았으니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걸어 나오는 단어의 엄밀한 의미에서 실존하는 수밖에 없다. 제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삶으로부터 철저한 불안전 속으로 전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전혀 전망할 수 없는 뜻밖의 것 속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유한한 가능성의 영역 속으로 던져진다. 그것은 보편적인 율법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율법의 정반대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 곧 모든 목표 설정, 모든 이상, 모든 율법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더 이상의 내용은 있을 수 없다. 예수가 유일한 내용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외에는 더 이상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자체가 내용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만 매이는 것, 부르시는 분의 은혜를 통해 모든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 부르심은 은혜로운 부르심이자 은혜로운 명령이다.
그것은 율법과 복음의 적대 관계를 초월하는 부르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시고 제자는 뒤를 따른다. 그것은 은혜와 명령이 하나가 된 부르심이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시편 119편 45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계시니 따르기도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념, 교리 체계, 은혜나 죄의 용서에 대한 보편적인 종교적 인식은 그리스도 따르기를 꼭 필요한 것으로 삼기는커녕 그것을 배제하고 적으로 여긴다. 이념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열광하고 그것을 실현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순종하며 따르지는 않는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따르기가 없는 그리스도교에 지나지 않고 따르기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념, 곧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만 있고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바로 따르기를 폐기해버린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지만 따르기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때의 따르기는 그분과 맺는 올바른 관계가 된다. 따르기는 중보자와 결부되어 있고 따라서 따르기가 제대로 언급되는 곳에서라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언급될 수 있다. 중보자, 곧 신이자 인간이신 그분만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따르기는 스스로 택한 이상적인 길, 스스로 택한 순교자의 길일 수는 있어도 약속이 있는 길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길을 거부하신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첫 번째 제자는 자기가 따르겠다고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부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그 고무된 사람에게 하신 대답은 다음의 사실을 암시한다. 너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너는 그 일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삶의 현실을 제자에게 보여주며 하신 대답의 의미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분이시다. 사도신경은 그분의 생애 전체를 고난을 받아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것은 사람이 자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에 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따르겠다는 제안과 실제적인 따르기 사이에 틈이 벌어진 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부르시면 가장 깊은 틈도 극복된다. 두 번째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려고 한다. 율법이 그를 속박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과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먼저 율법을 이행한 다음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율법의 분명한 명령이 부름받은 자와 예수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 예수의 부르심은 그 명령에 강력히 맞서고 가장 위대한 것이든 가장 거룩한 것이든 율법이든 간에 예수와 부름받은 자 사이에 무언가가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 바로 이 순간 참견하려고 하는 율법은 예수를 위해 위반될 수밖에 없다. 율법은 예수와 부름받은 자 사이에 끼어들 권리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율법에 맞서며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최종 발언권을 쥐고 계신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이 부르심,
이 은혜는 저항하기 어려운 은혜다. 세 번째 제자는 첫 번째 제자와 마찬가지로 따르겠다는 제안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제안으로, 곧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 계획으로 여긴다. 그러면서도 그는 첫 번째 제자와 달리 자기 쪽에도 조건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바람에 그는 완벽한 모순에 빠진다. 그는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예수 사이에 무언가를 끼워 넣는다. 내가 먼저 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는 따르려고 하면서도 스스로 따르기의 조건을 붙이려고 한다. 그는 따르기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곧 조건과 전제들이 충족되어야 실행될 가능성으로 여긴다. 그렇게 되면 따르기는 인간이 전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고 만다. 이를테면 이 일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 저 일을 해야 하며, 모든 일에는 나름의 권리와 때가 있고 제자는 자기 뜻대로 하면서 조건들을 내세울 권리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따르기는 따르기가 되기를 멈춘다. 이를테면 내가 나의 판단에 따라 나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인간의 계획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세 번째 제자는 따르기를 원하지만 따르겠다는 뜻을 표하기만 하고 더는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제안 자체를 통해 따르기를 취소한다. 따르기는 예수와 복종 사이에 어떠한 조건이 끼어든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 번째 제자는 예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모순된다. 그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마음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마음도 없다. 그는 자기를 향하다가 스스로 무너진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먼저 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청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심으로써 그가 스스로 무너져 따르기를 내쳤음을 입증하신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따른다는 것은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부르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첫 행보는 따르는 자를 그의 이전 생활로부터 분리한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곧바로 새로운 상황을 창출한다. 옛 상황에 머물면서 따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단히 가시적인 일이었다. 예수의 뒤를 바짝 따르기 위해 세리는 세관을 떠나고 베드로도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세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하시고 그를 옛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실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음의 사실을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그분의 말씀은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실존의 창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했다. 예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면 부름받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단 하나의 가능성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가는 것뿐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따르는 자는 첫걸음을 떼므로써만 믿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가 따르지 않고 뒤에 머문다면 그는 믿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부름받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 믿음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걸음 자체는 인생 계획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얻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해서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레위가 세관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그물질하고 싶어했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직업에 성실히 종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옛 인식이나 새 인식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믿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전에 그들은 다른 생활을 했다. 시골의 은자처럼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았고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나 바야흐로 메시아가 나타나셨고 그분께서 부르셨다. 이제 믿음은 더는 고요히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했다.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부르심은 모든 속박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만 받게 했다. 모든 다리를 끊고
끝없는 불안 속으로 걸음을 옮겨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세리, 레위가 예수를 온갖 곤경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자기의 생명을 통째로 내어드려야 할 주님으로 알아 모시지 않았다면 그는 믿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를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한 방에 결판내는, 다시 말해 예수의 말씀으로 결판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베드로는 배에서 파도치는 물로 뛰어내려 자기의 무능과 주님의 전능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믿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빚어지고 나서야 믿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믿음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복종을 거친다. 걸음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의 부르심은 헛수고가 되고 만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이 행보 없이 허위로 수행하는 모든 따르기는 허무맹랑한 광신이 되고 만다. 믿음을 갖게 하는 상황과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 경우에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첫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만이 어떤 상황을 믿음을 갖게 하는 상황으로 규정한다. 둘째, 믿음을 갖게 하는 상황은 결코 인간이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르겠다는 제안은 결코 따르기가 아니다. 부르심만이 상황을 조성한다. 셋째, 이 상황 자체는 어떤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다. 부르심을 통해서만 그 상황은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마지막으로 특히 믿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 자체도 언제나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이란 이 개념은 다음의 두 명제, 똑같이 참된 두 명제를 유효하게 하는 사태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믿는 사람만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 믿는다.